10월 4일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생을 선물로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4장, 통일 찬송가는 216장입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예배와 또 교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장년부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랑방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팔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팀의 모든 일정을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네팔 땅에서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대원 6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김성주 집사님, 남순복 권사님, 문경천 집사님, 은미경 집사님, 이정주 집사님, 이도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술, 항암치료, 기저질환, 코로나, 감기,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일 발사로 또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 남북한의 관계가 평화통일, 복음통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누리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 모여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베델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주의 백성들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들어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의 영광이 내려올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방과 교회 모임들을 통하여서도 진정한 사랑과 또 나눔이 있는 하나님 배려가 있고 서로 정말 이해하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크리에이트하신 그 놀라운 펠로십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방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팔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팀원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주 집사님과 남성복 권사님, 문규청 집사님, 이정주 집사님, 은미경 집사님, 이동학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팀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도하시는 김나무 한비 선교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하고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 네팔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한 세포 하나하나 새 생기가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연약한 부분이 깨끗하여지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화를 주옵소서. 러시아 전쟁이 끊어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악한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주님 돌이켜 주시고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한의 관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평화통일 복음통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고통받는 주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복음, 영생을 주는 그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온누리에도 주의 복음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10월 4일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베델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모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인도하시는 목자님들, 목녀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교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단기 선교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 6명의 선교대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팀 가운데 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김남우 한비 선교사님 또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팀을 이끌고 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연약한 세포 하나하나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깨끗함과 또 회복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몸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평화통일 복음통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10월 4일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우리는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떼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보스턴에서 있을 때 매년 이제 이사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름이 되면은 정말 많은 가정들 또 학생들이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한인회에서는 이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르르 몰려가서 도와줘서요. 정말 이사의 달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싱글들이 이사하는 것과 가족이 이사하는 것은 참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신학대학원에서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많아서 애가 기본 넷 이렇게 있으셨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자녀가 넷 있는 가정의 이사를 도와주러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이사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싱글 때와 또 결혼했을 때 자녀가 하나 둘 늘어날 때 점점 더 어딘가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게는요 아내 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종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색에서 태어난 자녀 12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본문에 나오겠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낳은 베냐민까지 하면 13명의 아들 딸이 있었죠. 그뿐 아니라 정말 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돌봐야 하는 너무 큰 가축 떼까지 있었습니다. 이 온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이주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집으로 돌아갈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상황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형 에서는 분노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품죠. 그래서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야곱은 하란 외삼촌의 집에 성경에 보면 며칠을 거하겠다고 있으려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며칠의 계획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라헬이라는 외삼촌의 작은 딸을 만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한 수고로 여러분 어떠신가요? 7년 동안 종처럼 일한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로맨티스트인 것 같아요.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속아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7년 동안 원했던 라헬을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7년 더 정말 종처럼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자식 경쟁, 전쟁 같은 경쟁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사이에. 그런 가운데 이제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라헬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가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집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꾀를 부리죠.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보내겠냐, 축복해서 너의 임금을 줘서 보내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속임수였고 또 이렇게 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7년 14년을 일한 야곱은 6년을 더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날 머물려고 했던 계획이 얼마가 됐죠? 20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인생의 그림과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감과 공허감,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몇 년이라고 했죠? 20년. 20년 동안이나 내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20년의 세월은 낭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원하지 않던 하란에, 집을 떠나서 하란에 20년이란 오랜 시간을 있었지만 하나님은 20년 내내 쉬지 않고 야곱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기꾼인 야곱, 그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라반의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거듭된 라반의 속임수와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이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우리가 처하게 되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그냥 그렇게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또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했지만 전에 듣지 못했던 자기의 brothers-in-law, 내가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그 라반의 얼굴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안색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열린 눈과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다시 온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큰 결정을 내렸을까요? 첫 번째는 상황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열린 문, 상황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 문이라고 하면 그 문은 닫힌 문입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20년 만에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정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상황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가 정말 일어나서 아내들에게 말을 하고 이제는 정말 가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했던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에게도 얘기를 했죠. 사실 두 아내는 아버지의 집에 있겠다고 충분히 말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첫째 레아는 어땠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해서 동생 라헬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겠다. 당신은 가세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날 이도나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말씀의 권위가 이 아내들도 흔쾌히 그 야곱의 결정에 동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결정 가운데 특별히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무엇보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 내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상황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가족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 스토리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을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고 공부하다 보면요, 야곱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야곱의 거듭된 실수와 실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야곱과 함께 하세요.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결국은 야곱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주인공, 그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주님, 야곱을 축복하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